오늘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그에게 무엇을 건의하였습니까? 그동안에 그 솔로몬 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역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그 무게를 우리에게서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거죠. 이 문제를 르호보암이 자신의 신하들 중에 이제 오래된 노인들의 무리에게도 자문을 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이 젊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문의 대답은 정반대였어요. 근데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자문에 손을 이렇게 붙잡았습니까? 바로 젊은 사람들의 말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건의했던 그 백성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많은 고역들을 너희들에게 시킬 거다. 감해줄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감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죠. 여러분,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그 왕, 리더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앞장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망각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약속을 그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한 이러한 그의 망각과 믿지 못함 때문에 바로 이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망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망각한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다윗 왕조처럼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했죠. 여러분, 이러한 망각과 불신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지금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그 불만으로 자신을 지금 따라 나왔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어쩌지? 여러분, 이러한 걱정,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두려움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윗 왕조와 같은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여로보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불신했죠. 그렇게 두려움에 그의 마음이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고 또 신뢰하지 못할 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앞에 또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동일하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에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얽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번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는 약속을 망각한 사람은 세상의 헛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여러분 여로보암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유다 민족들이 거하고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로 왕래하지 않으면 그들이 온전히 나를 섬기고 나의 백성이 될 거고 그러면 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리 끝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끝과 끝에 있는 베델과 단 이 2곳에 각각 하나씩 세우고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준 우리의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 중에 여러분들이 좀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이어진 그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산당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방 사람, 자기 보기에 이 사람이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막 세웠던 겁니다. 그 절기 또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을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이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제일 마지막 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네, 여로보암의 행동을 정의해 주는 아주 명확한 이 설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라 믿고 세상의 방법, 이방의 방법 그대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온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법과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 앞장,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자 그는 스스로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헛된 방법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헛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도덕적인 방법으로 살면, 윤리적으로 살면, 착하게 살고 많이 베풀고 살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헛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헛된 방법을 찾아 헤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로 그 공로로 인하여진 것이고 그 구속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약속,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의 헛된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알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